디모데후서 첫 번째 시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사말을 했어요. 근데 인사말에 다른 게 있다면 좀 은혜와 궁율과 평강, 궁율이 더 들어갔죠. 보통 서신에 은혜와 평강인데 궁율을 강조하는 그런 인사말을 받고요. 참 바울이 하나님께 디모데를 두고 참 감사해요. 짠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의 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감지하고 있는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래서 이 복음의 바톤을 디모데에게 넘기면서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두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 지난주에 그 집에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 칭찬했죠.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근데 그것이 그냥 개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머니 유니게 또 애정을 오이소 이렇게 피시반의 가문을 통하여 대대로 이어지는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면서 디모데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죠? 오늘 8절이 오늘 요절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디모데 전서는 전부 명령이에요, 그죠? 겉면이 아니고 복음을 고난을 받으라. 이게 사실 유언입니다. 먼저 사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그야말로 1, 2년 죽음을 앞두고 1, 2년 전에 마지막 서신이고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사실 쓴 편지인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유언이죠. 우리가 마지막 흔히 자녀들에게 남기는 걸 유언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 인생 속에 적어도 이 말은 꼭 남겨야 되겠다. 오늘 사랑하는 디모데를 두고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유언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근데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 시대 정신과는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 그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산다는 것은 다 고난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10대는 10대라서 고난이 있고 20대는 20대라서 고난이 있고 30대는 30대. 모든 세대가 다 고난이 있지 어느 한 세대 고난이 없는 세대는 없다. 저는 참 공감입니다.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난의 바다라고 이 불교에서는 이 세상 살이를 불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다는 건 다 고난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수동적이고 운명적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즉 영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운명적인 이런 수동적인 고난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는, 오히려 고난에 직면하는, 아니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보면 고난이 많이 힘든 기억들로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만 여러분 고난에 있을 때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위로와 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시절이 더 기억이 많이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좋을 때가 더 많이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반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기억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었겠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처음에 부르권 선교 이렇게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지금 이제 신학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비전을 받고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만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어쨌든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기도할 때 그 아무것도 없는 어려움은 늘 상존하는 것이었는데 기쁨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전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걸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란 고난과 항상 우리에게 따라오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같이 동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 이렇게 시대 정신으로 우리가 세뇌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고난은 있으면 안 되고
찾아오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어떤 인간적인 삶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오늘 성경은 오히려 고난을 적극적으로 함께 복음으로 산다는 건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위한, 진리와 생명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방식이고 도리이다, 이러면서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건 좀 적극적인 것이죠. 운명적, 수동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고난에 참여하게 되죠. 그죠?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은 사실은 편안한 삶을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거짓된 복음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사실 이런 복음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디 예수님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편하게 사는 걸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에게 육체적인 이런 삶의 현실적인 편안을 말씀하신 적은 없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은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해서 그 안에 얻어지는 생명, 그것이 영생의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걸 오늘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유언을 하는,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고난을 받으라. 자,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주제인데 이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그러므로 하면 항상 제가 밑줄 짝, 그죠? 밑줄 짝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바울의 유언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바울의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가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앞에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그죠? 사랑한다 표현이 쓴 거거든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사랑하는지 알지, 이거. 그리고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한 그러므로의 의미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다 하는 의미와 그 속에,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내가 안수함을 통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기 위하여 다시 내게 준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듯 일도록 그렇게 이 권면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은사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4장에도 이 은사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네게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라고 지난번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4장 14절, 내 속에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 네가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만 이미 한번 말씀하신 건데 이게 무슨 은사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이 은사를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불일듯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너에게 이렇게 유언으로 남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네가 불일듯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서 내가 말하는 이 유언을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이 그냥 늘 바울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지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참 불일듯 이런 은사가 일어나서 이 하나님 준 내가 너에게 주는 이런 유언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의 첫 번째 유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전체 유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가 전체 맥락의 유언인데,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이 나온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365일 동안 매일 두려워하지만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여기도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먼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유언을 받으려는 마음을 주기 전에 먼저 하는 이야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좀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우선 바울은 그래도 대단한 사도였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동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날로부터
급격한 회심으로 사도가 되고, 그리고 뭐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그 당시에 땅끝은 로마 끝, 스페인 땅끝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한 정말 위대한 사도죠. 누가 봐도 여러분.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디모데야말로 이제 신출내기 새내기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오늘 이 부모 세대의 리더십을 이제 이양받는 이런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모세의 위대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에 넘어갈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계속 반복하지요. 그건 뭐 어떤 의미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소심하고. 모세야말로 위대한 사도인데 내가 그 위대한 위대한 모세도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디모데도 그런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얼마나 큰 분함감이 있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고요. 또 디모데는 몸이 약하고 어렸어요.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기질적인 환경 때문에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을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미 디모데가 이 사역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 짊어질 짐, 무게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시대가 시대의 배경이 네로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얼마나 핍박하는 시대인지. 그리고 지금 자기의 인도자, 자기의 영적 부모인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이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환경이 되면 눌리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뭔가 일을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수식어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야, 지금 네가 다시 내 사역을 이어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사실은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란 감정, 인간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염려와 두려움이 완전히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우리의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사실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그죠? 그게 인간이죠, 여러분. 근데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딱 잡히면 그때부터는 우리 믿음의 삶은 사실은 괜히 말뿐인 것이지요. 적어도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서 우리를 지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바른 것들을 못하는 이런 상태를 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극적으로는 거절하라는 것이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라 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것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것이 뭐라고 해요? 첫째가 따라합시다. 능력. 두 번째,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오늘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요즘 실력이고 정말 세상에 내 어떤 이 가치라 그럴까요? 세상은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 가치를 매기고 그것을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어, 그죠? 학교 다닐 때는 학업이나 성적으로 우리를 등급을 매기고 또 졸업하면 뭐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냐 못하냐로 우리 등급을 매기죠. 그 세상에서 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는 뭐 자질도 중요하고 어디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나 능력과 자질을 구비했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요구하는 능력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자꾸 부담 주고 힘을 이렇게 못 쓰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능력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자기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도움,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누리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뭐예요? 그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무슨 우리가 능력을 어디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공급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가발전해서 돌려서 우리가 능력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다고. 세상은 네가 자가발전해서 능력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공부 많이 해서 뭐 기술을 닦아서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니.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국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랑이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사랑하는 분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시예요. 하나님 곧 사랑이시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로 이런 감정을 우리를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실수하지 마라. 그리고 실수 한번 하면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떨어뜨리는. 이런 우리 세대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시도하지 않아요. 한번 무대에 올라갔다 실패하면 그냥 비난이 쏟아지고 자르거든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수없는 실수를 해야 되는 시대인데 실수하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 냉혹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은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실패했을 때 돌아올 것이 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세상은 두려움을 학대 재생산하고 있어요.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도전해서 실패하는 걸 받아줘야 되는데, 도전해서 실패하면 그걸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그냥 한번 실수하면 그냥 하살을 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학대 재생산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건 사랑이라고 이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자꾸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그런 걱정과 염려, 근심이 없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어요. 편안해요. 근데 늘 사랑 없이 어떤 일을 해내야 된다면 그게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인데, 자, 이 절제하는 마음은 이런 것이죠. 두려움은 엉뚱한 축축과 불안한 생각을 거품과 같이 함께 가지고 옵니다. 여러 가지 막 이 두려움이 오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도 우리 마음에 감싸게 되죠. 불합리한 생각도 추측하고.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축적과 생각들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이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절제. 자, 기준에 넘지 않고 분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절제하는 마음이죠. 절제는 신중하며 사리에 맞게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져오는 거품을 걷어내고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에 주시는 은혜가 절제하는 마음이죠. 오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걷어낼 수 있는 세 가지 내용.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정말 매 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라는 나를 인식할 때 내가 한 일, 내가 과거의 경험, 내가 노력한 것 이것이 딱 잡히면 그때 두려움이 왜? 그걸로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지 않아요. 다 바로 염려, 건심, 걱정, 두려움으로 나가죠. 그러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한 사실 철저하게 그 내 자의식이 그럼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분별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이 은혜가 나를 장악하면 두려움은 나를 붙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험도 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걱정 시작되는 거죠. 어떤 일을 봤는데 어떤 현상을 봤는데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현상을 봤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무서워요 사실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마음의 질병을 얻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먼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벌써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 땅을 정복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야, 네가 받은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네가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 길이 될 것이다.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다시 한번 그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이 야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늘 그런 걱정하죠. 그죠? 또 정말 이 교회를 주역들이 되어서 정말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런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유언의 핵심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이 없는 삶은 이 세상의 삶에서 합리적이지 않으며 세상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고난이 삶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고난 없는 삶은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난 없는 것이 행복하다? 아니요. 고난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운명적인 수동적인 고난을 말하지 않고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 여기 오늘 고난은 그냥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운명적인 고난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죠? 복음 전하다 그런 거예요. 만약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렇게 고난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헬라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진노의 상징이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게 극렬 반대 분자들이죠. 헬라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그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그저 내가 알고 나만 구원받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몸으로 살아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온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며 영생과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은 복음 전하는 것 이거는 선택상이 아니에요. 부득불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복음 전하. 내게 복음 전하지만 하가 임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을 사실 그런 적극적으로 그 자기 삶의 소명으로 살았던 것이. 근데 오늘날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도 복음 전하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요즘 어디든지 전도하면요, 전도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뭐 전철을 해서 말할 것도 없고, 요새 대학의 캠퍼스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못하게 하고 있어요. 내교를 만들어서 뭐 딱지를 붙인다, 무슨 뭐가 있어요. 이 정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복음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세대가, 이게 우리나라가 10여 년, 10여 년, 2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가 믿는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의미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전해져야만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고, 복음이 전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요즘 기독교인들이 하도 말로만 예수 믿고 삶의 행실이 못 따라서 이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중요하다.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다니까요.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는 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절대 이렇게 반대와 핍박하지 않았다니까요. 돌맞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 전하는 것도 돌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 오늘 우리들은 좀 이 말씀을 좀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받습니까? 물론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핍박이 없다면 그분은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절대 세상은 복음을 환호하거나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벌써 예수를 믿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러기 1차적인 복음을 믿으면 적극 전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요. 우선 그런 고난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 친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친구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저의 만나면 안 될 애다. 이렇게 벌써 멀리하기 시작하죠.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좋은 이웃인데 사람 참 좋은데 복음 저 사람 어떻게 교회에 있고 나를 전도하려고 그런다면 멀리하기 시작해. 참 좋은 이웃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죠, 여러분. 그렇죠. 오늘 여러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자신도 복음 전한 것을 이렇게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와 동일하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들은 고난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내부에서 봉사만 하는 것으로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존재론적 의미는 복음 전도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고난 받는 교회, 그건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그건 존재론적으로 교회는 고난 받게 돼 있어요. 왜? 가만히 있으면 고난 받지 않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요즘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여러분, 여전히 고난과 핍박인데 전도하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하고요. 요새 세상 전도 안 돼요. 전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힘들다는 의미겠지. 왜 전도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전도를 안 하는 교회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참 저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고난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지만 잘 이 말씀을 순종해 보면 복음 전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요. 내가 아무 일을 할 때는 별로 능력이란 걸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섬기고 그에게 복음도 전하고 인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영혼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험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난받는다, 힘들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고난받고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이 자꾸 사교장으로 변질돼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복음 전도를 순종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마라. 세상은 지금 복음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뭐 방송에도 종교적인 얘기 절대 못하게 하고 어디 가도 못하게 하며 지금 우리 이런 세상을 만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되면서 이제는 이거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없어. 우리 안에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치고 이렇게 만약 교회가 간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를 위해 갇힌 자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럽니다. 오늘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지금 로마국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삶에 고난이 있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떵떵거려야 되는데 바울처럼 복음 열심히 전했더만 감옥에 가서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다. 거짓 선생들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어 이 시대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내가 갇힌 건 너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돼.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이 자꾸 바울이 저렇게 복음자가 갇힌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져서 감옥에 가면 부끄럽지요. 근데 죄진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가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 부끄럽게 여기는 이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사회는 복음 전해서 매를 맞거나 뭐 갇히는 세상은 아니죠. 근데 여전히 세속주의 이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전도에 열심이고 복음에 전하는 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좀 약간 소외되는 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서 그런 것이.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복음 전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집에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당하거든요.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 힘으로 계속 가족군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또 어떤 이웃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적인 어려움을 당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죠 여러분. 그때 교회 공동체는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게 이런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의 길을 피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피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경험하면 여러분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소명의식 말이에요. 여러분 그저 하나의 나 그냥 종교를 가진 것 정도로 가정에서 나를 이해시키고 거기서 끝낸다면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저 교회 나가는 사람, 그저 종교를 하나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가정에 복음을 먼저 받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즐겨 받아야 되는 것이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인격적인 면도 있고 또 삶의 순종과 실천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때로는 말로 입으로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군지. 근데 여러분 왜 어려워하냐면 예수님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을까 저 아내가 남편이 믿을까 그게 맞아요. 말도 안 돼. 복음이 말로 전해서 믿는다는 게 우리 이성으로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 사실은. 여러분 처음에 복음 들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었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할 때는 그런 대우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걸 저 사람이 안 받을 것 같아서 입을 못 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당연한 거 그분이 이 복음을 듣고 믿겠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 말을 그 복음인데 그게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대부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괜히 헛수고 나오고 괜히 미움이나 받고 헛수고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그 마음을 오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선교적 삶, 증인된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지금 저 아프리카만 선교지가 아니라 정말 선교지는 여기라는 생각 저는 많이. 아니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선교지고 이 세상이 정말 메마른 선교지예요. 보통 3%까지가 지금 우리 보통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다 3% 미만이에요 지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섬겨지고 거기서 복음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뭐 교회 데려오는 걸 너무 전도 그랬는데, 물론 궁극적으로 교회가 데려와야죠. 근데 여러분, 교회 이전에 그 사람 삶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내가 변했듯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그 일어나게 하는 내가 도구가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점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고난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쓰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정말 우리 쓰시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건 정말 세상 사람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정말 세상에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그게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안에 우리에 있는 행복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가정에 두시고 직장에 두시고 우리의 삶 현장에 두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 이 시대가 왜 이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리고 아예 안 들으려 그래요. 오늘도 뭐 미가야 선지자가 듣기 싫은 말 다 안 듣잖아요. 앞도 안 듣고 다 귀 막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귀 확 열고 들으면 좋은 정보, 너를 너답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요새 너답게 사십시오.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 잘라버리고 요새 유튜브 틀면 별 이야기 다 해요. 이게 다 어디서 온지 아세요? 다 실존주의 철학, 포스도 못 얻으면 철학이에요. 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요새 이 포스도 모든 시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대 정신이라는 건 우리가 시대 정신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시대 정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튜브 듣고 맨날 세상에서 광고가 다 그런 광고거든요. 이게 다 실존주의 소리예요. 내 인생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누구니 나를 따르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고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다 피해가지 왜 내가 고난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고리토하는 철학으로 아직 듣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나는 이제 중생 새 사람이 돼. 새 인생,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자아와 내 이 중심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뀐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뭐 너답게 살아라, 뭐 네가 주인이다, 이건 다 헛소리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고난을 피하는 삶을 사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다 이런 세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 젊은이들이 늘 이 소리 듣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그 20, 30분 이 설교를 해도 세상에 나가면 다 이런 책, 이런 세상 소리. 여러분, 우리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자기 부인이 될 때 이 고난과 함께 이 세상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소리에 잠자지 말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냥 죽을 때 천당 가는 거 하나 정도 보험 들어놓은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주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 너를 이 세상에 둔 목적은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그래서 너와 동행할 것이며 너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러면서 결국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인 최대 유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은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이기적인 목적이나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을 따라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승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난 때문에 얼마든지 상쇄돼요. 그리고 사실 그런 개인적 고난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이 나를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그 훈련하는 과정, 단련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소극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승리케 하시는 말씀이야.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내게 주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나갈 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으면 오히려 이 고난 이기는 역설이죠. 이게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승리하는, 직면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